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가창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나아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책을 펴자마자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경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설명하고 이러한 창조의 계획을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조금 더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수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런 설명조차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태초에 만물이 조성되기 전 아무것도 없을 적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을 조성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10가지 재앙이나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나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 등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가장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시작부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벼운 예시로 어떠한 문장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아 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네,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문장이냐면 발음 교정하거나 이제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잘 쓸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읽으면서 한 번도 안 틀리고 순조롭게 읽은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연습하고 읽었는데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문장을 한글을 갓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또는 한국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외국인들에게 이 문장을 외워다 주고 읽으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쉽게 읽지 못할 것입니다. 읽더라도 아마 많이 버버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버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이러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창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뜬금없이 믿으라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뒤의 내용을 읽어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으로 수납되어지는 책인데
그 믿음의 대전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기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 시간 창조주를 기뻐하여 그의 영광 속에서 그의 품 안에서 기뻐 뛰어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읽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라면 구원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몇 번이나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기 위해선 66권 중에서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만 제대로 믿을 수 있으면 후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나누었던 창세기 1장 1절이며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시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믿음이 확장되어집니다.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사건들 중 단언컨대 가장 큰 사건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특히나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27절 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경작하고 다스릴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것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이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문은 요한복음으로 잡아놓고 왜 계속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의 내용은 말 그대로 창세, 즉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새 창조를 알리는 책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이전에 있었던 창조가 어떠하였으며 무엇으로 오염되었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선 또 어떠한 일이 있어야 하는지 또한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중에 나타난 사건을 뜻합니다. 모세의 누나이자 이스라엘 최초의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이 죽고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서로 다툼으로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된 직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 혼자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날이 갈수록 불평과 불만이 쌓여져 갔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의 내용이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당장에 처한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은혜를 원망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오늘 하루 지내는 가운데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셨나요? 아니면 더운 날씨로 인해서 불평과 짜증이 앞서는 하루를 보내셨나요? 성도의 위기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껏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날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나눈 민수기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에 마치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던 한 사람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노뱀 그 자체를 바라보고 노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노뱀은 더 이상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가 아닌 아세라와 같은 우상의 하나로서, 그런 모형으로서, 그런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노뱀은 그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또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은 그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었으며 믿는 자들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거듭남에 대해 대화하던 니고데모는 9절에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는 이 대답이 가장 진솔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으며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고 영생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믿고 이해하기 위해선 창세기 1장 1절을 전제되지만 요한복음만 놓고 본다면 요한복음의 전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선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의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야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참빛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이어짐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자의 묵상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 대다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위로부터의 거듭남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독생자라는 어구는 이것이 대단히 큰 선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최고의 선물, 즉 자신의 유일무이한 사랑하는 아들을 주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세상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아낌없이 내어주고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양육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우애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심지어는 동물을 향한 사랑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으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되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사랑입니다. 결단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또 아들 되신 예수께서는 자기 사람들, 즉 자신의 참된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 제자들은 그를 사랑하여야 하며 또한 서로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창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 그 아들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곳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16절에 나오는 세상은 타락하고 반역하는 세상을 뜻하며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 간의 우애를 나눔으로 사랑하고 친구 간의 정을 쌓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자발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떠한 자발적인 사랑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자발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고 거기서 응답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은 우리에게서 발생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성경 전체를 둘러보면 이 믿음은 조건적이거나 행위적이거나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취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고 사람을 죽이고 떠나 있던 모세에게도 찾아오셨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방 여인 룻에게도 찾아오셔서 그의 자손을 통해 그리스도의 계보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준으로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아벨보다는 가인을 선택하셨을 것이고 야곱보다는 에서를 선택하셨을 것이고 요셉보다는 루벤을, 다윗보다는 사울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가난한 자보다는 고소득자들을 찾아가셨을 것이며 평범한 외모를 가진 자보다는 화려한 외모를 가진 자들에게 찾아가셨을 것이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보다는 건강한 자들에게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기복주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며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정 수준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모습으로 소개하지만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분적인 사랑을 하고 조건적인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독생자를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믿음이라는 전제가 있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분명한 전제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서 말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이 믿는 자마다는 무슨 말입니까? 복수가 아닌 단수형입니다. 즉 개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이루기 위해선 3장 전반부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었던 거듭남을 입은 사람, 즉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시인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고 영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거듭나서 완성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망적인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들의 파송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벗어난 자들의 길은 멸망하는 길이고 생명을 잃는 것이며 멸망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이냐 믿지 않음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청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받은 죄인입니다. 의인으로 은혜 입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지만 이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로 인하여 의인으로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창조보다 더 큰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오직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함으로 고백하여 나아갈 따름입니다.